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쉬었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사는 것이 두려워요. 사는 것이 두려워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삶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비가 많이 온 탓인지 이번 추석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요. 채소값도 비싸고 과일값도 그죠? 뭐 사과 한 상자 뭐 한 10만 원씩 가고, 심지어 공산품까지 안 오른 것이 없어요. 자동차 휘발유 값도 자꾸 오르고요.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어떤 가족이 이제 오랜만에 외식을 갔답니다. 그 식당에서 메뉴판을 들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보다가 하는 말이 그냥 집에 가자 그랬답니다. 왜냐? 짜장면 한 값 한 그릇도 막 6,000원씩 가고 8,000원씩 가고 안 올란 게 없대요. 그래서 먹을 보려가 엄두를 내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물가가 올라서 그냥 집에 가자 그랬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물가는 다 올랐는데 안 오른 게 하나 있지요. 그것은 내 월급만 오르지 않고 다 올랐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의 고용 불안, 그죠? 물가가 상승, 물가가 오르고, 노후 보장,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노후는 벌이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두렵다는 거죠. 아이는 낳아서 어떻게 키워? 정부에서 자꾸 낳으라 그러는데 낳으면 어떻게 키워? 봐줄 사람도 없고 맞벌이 다니면 봐줄 사람도 없고, 애 낳는다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대학까지 보낸다 몇 억이 든다는데, 그래서 평생 벌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데,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주택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는 것이 두려워요.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빚으로 사요. 빚으로. 그래서 렌탈 인생이라고 그러죠. 집도 월세살이 하고요. 차도 외상으로 할부금으로 살고, 정수기도 할부금, 너무 공기가 안 좋으니까 미세먼지 많고 황사 오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렌탈. 그 다음에 카드 끌고서 할부금 이자 내고, 월급 받아서 한 달 탁 틀어져서 맞고 나면 또 무일푼. 그리고 다시 카드 끌고서 또 한 달을 사는 인생. 반복되는 인생. 저축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가정들도 많고요. 이렇게 살다가 비전도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죽어버리자. 이런 삶이 비단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예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의 원인은 죄에서 왔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놔요. 두려움의 원인은 죄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불순종하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치부를 보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홀랑 벗고 있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무서워서 숨어 다녔어요. 여러분, 숨는다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살인자들은 경찰차만 삐약삐약거리면 그냥 숨어요. 왜냐? 두려움 때문에.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 떳떳한데, 담대한데, 죄를 지으면 두렵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밑에 대나무 밭이니까 이 습하고, 그죠? 벌레들이 참 많잖아요. 이 벌레들은 어둡고, 차고, 큼큼한 곳으로 계속 숨어 다녀요. 뭐, 치운다고 돌멩이는 그 뒤에 보면 벌레 나오죠. 뿔뿔뿔뿔 기어가 어디 가요? 습하고 두렵고, 습하고 어둡고 찬 데로 막 찾아가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죠. 선민. 하나님과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 있죠. 페르시아. 이스라엘의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이 바벨론을 또 침략해서 먹어버린 나라가 이 페르시아예요. 예. 메데라고도 하고 메데 다음에 바사. 이 바사가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인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사야 당시 약 150년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제국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미리 예언한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죠? 고레스 왕이 오면은 모든 열방들은 두려움에 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 4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세 번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여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래요. 종, 주인과 종 사이. 너와 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주인과 종 사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주인의 명령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종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의 집에서 배불리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고 생명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은 주인의 절대적인 보호와 책임 속에서 살지를 못해요. 말 안 듣고 뻗태고 그러면 그런 종을 주인이 놔두겠어요? 때리든지 안 되면 뭐 팔아버리든지 하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종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베드로서 2장에도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주인님,
주인님은 줄여서 우리는 주님, 예, 로드로 부르죠. 롤드. 예, 주인님.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해요. 나의 종.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데 부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예요. 자, 41장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예,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된 민족.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하고 지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뭐 크게 잘나서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똑똑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43장 1절에 야곱아,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되었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속받았고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받았던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의탁한다면 그렇게 두렵고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뭘 하냐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자,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래요. 벗은 친구를 벗이라 그러잖아요. 예, 친할 친구, 친할 친자, 오래를 붙자. 오랫동안 사귄 친구. 친구와 친구끼리는 허물이 없어요. 야, 너 이러면서 그죠? 뭐 농담도 하고 때로는 막 욕도 하고 그죠? 그래도 뭐 크게 상처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하고 고민하고 그 심지어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보면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우정의 그 관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교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은 오늘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어떻게 하여? 붙들며 그 다음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어떻게 해요?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요? 택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오늘 동사가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종이라. 이거는 이제 명사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선택하고 싫어하여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동사가 지금 네 개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땅끝은요 어디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끝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모퉁이는 가장 후미지고 구석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뒷동네 촌동네 이 산동네 같은 그런 외지고 척박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오지마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나를 택하고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우리 5번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 얘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를 선택했다. 싫어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은 땅끝마을, 후미지 마을, 가난하고 어둠에 있던 우상의 마을, 가장 모퉁이 땅, 일제강점기 때 눌려가 있던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절에 조선반도 모퉁이 나라, 후미지고 구석지고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질밥 피고 보지도 않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보잘것없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한국 외진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찾아내고 불러내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붙들겠다.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너를 선택했다. 싫어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납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약속과 위로를 주시느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주게 하는 그 대상자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슬픈 것이 뭐냐? 나 혼자 살아가는 거야. 나 홀로. 요즘 결혼 못한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 보니까 나 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밥 해가고 혼자서 설거지하고 혼자 먹고 옆에 뭐 고민행이가 뭐 하나 가서 왓썹 해가지고 그거 하고 대화가 앉아갖고 참 쓸쓸해요. 예? 혼자 살아가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고독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더 이상 없지 않느냐. 우리가 놀라야 할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밤새도록 기와점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고 나면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 그런데 밤에는 혼자 고민하고 참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 가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은행 4시 반 되면 이제 은행 음을 막아야 되잖아요. 음을 막아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그 돈 막으려고 쫓아다니고 사채 할인하고 아이고 그때는 진짜 사는 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여러분은 뭐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이 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찜했는데, 왜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느냐? 불신은 그 죄예요. 죄 중에 아주 악한 것이 이 불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 할지라도, 뭐 얘기하는데, 믿음의 말씀을 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 자꾸 말을 해요. 그 불신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의 말을 안 하고 계속 세상에 그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지 않는 것은요, 불신은 아주 고약한 죄예요. 이제는 우리를 굳세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약속이에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과거에도 쭉 그렇게 해오셨는데, 과거에도 쭉 우리를 향해서,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죠? 하나님은 쭉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셨는데, 다만 내가 믿음이 없어 나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짱 박혀서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울고 있어서요. 고아처럼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눈이 열리지 못해서 혼자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계속 스스로 계신 자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가 혼자서 방구석에 쭈그리고 고민하고 울고 기어집을 짓다 흘렀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살았던 거예요. 서로 엄마 아빠는 인간인지라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지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소유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재벌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허전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히로뽕 주사바를 찌르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가 있으면 우리가 불안이 없을 것 같지만, 소유가 많아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참 부자였어요. 그 소유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참소로 하루아침에 10자식이 급사합니다. 다 죽으라. 10명이 다.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이 등신 같은 놈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이런 말을 해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빼락 받고 나왔으니까 빼락 받고 돌아갈 기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공술에 공수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는다. 그러면서 현실은
자식 다 죽고 아내 욕하고 떠나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푹푹 끓고 앉았고 몸에 막 아토피, 악창 이런 거 가려움증 알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 가진 소유 다 잃고 재산 파산당한 거죠.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42장의 욥기 42장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주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서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본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가 했던 말을 전부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거, 내가 변론하고 변정했던 거, 내가 정말 죄 없이 떳떳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이제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소유,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돈 많으면. 근데 돈이 많으면 그 소유가 결코, 그죠? 서로가 많다고 해서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또, 그죠? 병이 들어서 암이 생기고 이러면 또 두려워해요. 전쟁이 날까 싶어서 또 두려워하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을 놓치고 사느냐.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해 배웁니까? 소유냐, 영혼이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조심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영혼이 그 소유가 많다고 해서 천국 가고 소유가 적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서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풍성해 많아. 그래서 그 부자가 생각하기로 심정에 생각하기 이래되 내가 곡식 쌀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내가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확장해서 짓고 그리고 내 모든 물건과 곡식을 쌓아두고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에 많이 이렇게 산적하게 해놨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내 노후를 좀 즐거워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과 소유물 세상 사람들한테 소유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이와 같다. 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들어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날아가는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 응? 까마귀는 말이야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들이지도 않고 추수도 않고 골방도 없어. 사는 집도 없어. 창고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있지 않냐. 너희는 저 까마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들 겁먹지 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갖다가 1cm라도 키울 수 있냐? 어? 그런 이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왜 겁먹고 그러냐? 저 백합화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실도 만들지 않고 배를 짜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가 영화롭게 살아도 이 꽃만큼 어떻게 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 까마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살리듯이 너희도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며 근심도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플러스 덤으로 더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겁먹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 나라 천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들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소유가 적지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작은 소유지만 그것을 팔아가고 천국의 창고에 채우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소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천국의 소유를 창고에 두면 도둑도 좀도 들지 않은 그곳에다가 축적하면서 쌓는 거,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물질의 소유를 축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 저쪽에 고향에 재종 형님이요, 한번 닭 잡을 줄 아나니까 닭 잘 잡는다고 해요. 그리고 청개 고양이 물고 가고 몇 마리 안 되는 거 이제 좀 잡아달라고. 아이고 저도 막 닭 잡기가 피 묻히기가 싫어가지고 그래 왔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더 이렇게 보더만은 동생이 이렇게 큰 땅도 넓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참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 형님은 이게 다 제 것인 줄 아는 거야. 제 것. 그래서 속으로 내가 웃으면서 가만히 그 말을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구나. 저는 여기 잠깐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그죠? 아무리 뭐 이병철이고 돈병철이고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놔두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담임 목사가 이거 관리하고 책임지니까 우선은 내가 있는 동안은 내 것이다. 사실은 노예 소유건데, 그래 그렇구나. 나는 부자구나. 내가 부자구나. 땅도 이거 전부 다 내가 관리하고 마당도 쓸고 이래 하니까 내가 부자구나. 내가 떠날 때 그때까지는 내가 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하나님이 가자면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사는 동안만 부자지 천국에 가서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소유가 작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나라에 축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땅의 소유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살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뭘 하냐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입을 것 먹을 것 그거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 사는 게. 왜냐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살면 안 돼요. 강남에 뭐 집안채가 60억 80억 된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살아도 70억은 못 살아요. 그런데 저 양천구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집에 화장실이 없대요. 자다가 오줌 누르려고 하면은 저쪽에 한 100m인가 떨어져서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공동 화장실을 뜯어버렸대요. 그리고 울타리를 쳐놔버려서. 그러니까 낮에는 오줌 누러 저 상가에 화장실 그런 데 가서 볼일 보고 밤에는 요강도 한잔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큰 거 작은 거 본대요. 여러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만족이라는 게 우리 위에 사람하고 많은 소유가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너무나 비참해지고 그 대신 북한이나 참 못 사는 나라나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 비교하면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위로를 받아요. 참 인간이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부자, 이 우주 만물이 다 주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지고 고생하면서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세상에 물가가 오르고 직장이 두렵고 사는 것이 어렵고 그런 게 문제가 될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소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 얘기도 부자 얘기도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형하고 나누는 그 문제도 다 그게 예수님은 마음이 없어요. 까마귀도 이게 들에 백합화도 하나님 딱 먹이고 입히는데 한 번만 내릴 거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70곡에 밑자리 깔아놨는데 여태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SK 회장도 먹고 살고 새끼 먹고 살고 저도 새끼 먹고 사는데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크게 소유를 많이 늘려서 살겠다가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래야 이 행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만큼만 저축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또 더 채워주시겠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는 것이 두려워요. 사는 것이 감사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시리라. 플러스 하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오직 주님이 종의 모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주인 되신 주님이 다 해결하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절대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